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곳에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을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께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종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멋진 교회였습니다. 우리 전후자분 돌아보시면서 함께 멋진 교회 세워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함께 멋진 교회 세워갑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복을 입는 걸 썩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입진 않죠. 근데 오늘 예복을 제가 입은 것은 제가 예복을 입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목사가 예복을 입는다고 해서 이 예배가 더 경건해지고 더 참되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역설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예복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자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가짜 예배자와 가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고통이 가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것인지를 인스펙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그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거듭거듭해서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예배가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장시키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가인의 일은 농사하는 일이었고 아벨의 일은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는 아비 아담이 드리는 예배를 숱하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성장해서 각각 자신의 일을 통해서 소산을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에 대해서 많은 신약학자들과 그리고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견해들을 제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그간 있었던 많은 견해들 중에서 특별히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독일의 군켈이라는 구약학자가 말했던 견해인데, 하나님께서 직업적으로 농부들보다 목자를 더 선호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공감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더 선호하는 직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그럼 여기서 토지를 간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에요. 아담은 땅을 경작하는 일을 했고, 아마도 아담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은 아마도 주로 곡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직업적인 선호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는 우리에게 비교적 널리 알려진 견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곡물 제사보다 피 제사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 그리고 중요한 신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과연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그건 역시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피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바가 없습니다. 또한 후대의 제사법을 보아도 동물 제사를 드리기에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운 가루로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동물 제사든 아니면 곡물 제사든 공이 어떠한 제물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영예로운 제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가 피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았다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빈약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하나님의 이 선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스터리, 신비에 속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견해는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신 일, 그리고 야곱의 많은 아들들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사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장자가 아니라 오히려 차자를 택했던 일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장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미스터리, 인간이 함부로 결정지을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비에 속하는 사건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주장 역시 설득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살피면 그 본문 말씀 자체에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에 대한 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 본문에 나오는 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첫 번째 소산이거나 가장 좋은 소산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물은 첫 새끼, 최초의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고, 기름을 드렸다라는 것은 그것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가인은 그의 농산물 가운데 그저 some of them, 그것들 중에서 일부를 드렸는데, 아벨은 그것들 중에서 첫 번째 것을, 그리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가인은 그 제물에 자신의 마음을 담지 못했지만 아벨은 그 제물에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4절 후반절과
5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영어 번역은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The Lord looked with favor on Abel and his offering, but on Cain and his offering he did not look with favor.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Abel and his offering, Cain and his offering. 아벨과 그의 제물,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보시기 전에 아벨을 보시고 가인의 제물을 보시기 전에 가인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온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고 계시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며 동시에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계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에 나오는 이 두 렙돈을 바친 이 과부의 이야기와 대조가 되는 여인이 바로 11장에 등장합니다. 11장에 등장하는 여인은 잘 아시는 대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서 바쳤던 여인이에요. 두 여인이 불과 한 장 사이에 연이어 나오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1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얼마를 드렸어요? 300데나리온. 그리고 12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주님께 얼마를 드렸어요? 두 렙돈. 300데나리온과 두 렙돈을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9,600대 1이에요. 9,600대 1. 이거는 비교 자체를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드린 여인에 감동하셨고 두 렙돈을 드린 여인에 감동하셨어요. 인간은 이렇게 못해요. 인간은요 이렇게 못합니다. 9,600대 1 비교조차 할 수 없는데 주님께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둘 다 전부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전부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홀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은 전부, 전체, 모든 것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추구가 있으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거기에서 그 다하고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언어가 홀로스의 여성형인 홀레, 생활비 전부 홀로스, 그리고 앞에 나오는 12장 30절의 이 내용이 홀레,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전부를 드린 거예요. 다 한 거예요. 생활비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생활비라고 번역한 게 좀 독특해요. 생활비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비오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life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 단어가 나올 때 비오스, 이 여인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번역됐지만 예수님께서는
진짜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이 여인이 생명 전부를 드린 것이다. 생명을 드린 것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성도님들께서 드리는 그 작은 예물에 생명이 담긴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300데나리온, 2렙돈. 주님께서는 돈의 액수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의 액수에 감동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액수. 오늘 무엇을 드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구속하신 것은, 구속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다시 말하면 recreation, 재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new creation, 새 창조를 하신 것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리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임무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는데 그 A.W. 토저 목사님 책에 이렇게 썼어요. 이 사실은 니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아는 사람 몇 분이나 계세요? 그 니체는 아시잖아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 니체도 몰랐던, 세계적인 철학자도 몰랐던 사실, 그건 뭐예요? 인간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니체도 모르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저는 또 성도님들께 드려야 돼요.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성도님들의 삶에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작용을 일으키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삶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17세기의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 이 책 아마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가 임종 직전에 했던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 육체의 힘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었는데, 이 로렌스 형제 임종을 지키려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그런데 로렌스 형제가 그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평생 해왔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고, 제가 영원토록 하게 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귀가 솔깃해져 가지고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해왔던 것이고 내가 영원토록 하게 될 일, 그것을 이 세상에서 임종하며 마지막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기 직전에 이 로렌스 형제는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가슴이 좀 뛰지 않으세요? 로렌스 형제는 죽음에 직면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이거예요. 나에게 죽음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예배는 핵심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예배는 전부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한 성도가 그것을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공감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라고 어떻게 말이 되는 생각만 하겠습니까?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성경은 그 잔혹스러운 살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죽었을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 아벨이 죽기까지의 시간 동안에, 아벨이 마지막 호흡이 떨어지기 전까지 아벨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무엇을 하였을까? 그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까? 그게 제 생각이에요. 로렌스 형제처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벨의 고백이 아닐까? 여러분 좀 지나친 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불필요한 상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어가면서 예배했던 또 다른 사람을 제가 소개할게요. 존 웨슬리. 저가 89살의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그때, 저가 임종할 때 저가 입술을 움직여서 마지막까지 찬양하려고 했던 찬양이 있었어요. 존 웨슬리가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찬양하려고 했던 그 가사, 제가 알려드릴게요. 경청하십시오. 호흡이 있는 동안 나의 창조주를 찬양하리라. 죽음이 찾아와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을 때는 내 영혼이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이게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으로 육체의 힘이 다 고갈해서 소리를 낼 수 없을 때 저가 입술로 영혼으로 찬양하려고 했던 가사가, 호흡이 있는 동안 나의 창조주를 찬양하리라. 죽음이 찾아와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을 때에는 내 영혼으로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성도 여러분, 존 웨슬리가 목회한 게 50년이에요. 말을 타고 달린 거리가 25만 마일이래요. 성도님들 차 마일리지 얼마? 25만 마일 넘은 차 있으세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5만 마일. 자동차로도 25만 마일 어려워요. 그 당시에 도로 상황에서 말을 타고 25만 마일을 다니면서 하루에 적어도 서너 차례 설교하면서 요한 웨슬리는 무수하게 여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여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행에 내 영혼으로 나의 주를 찬양하리라. 이것이 요한 웨슬리의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지막 여행이 어떤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삶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삶에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 당위성이 있는 일, 가능성이 있는 일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하는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예배에 전념하게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할 텐데, 예배에 전념하게 되면 아무 일도 안 될 텐데. 제가 한국에서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 교회 학교에서 오래 가르쳤어요. 그러면 고3 때 되면은 부모님들이 애들을 교회를 안 보내요. 한 반은 싹 줄어요. 제가 이 얘기 했으니까 이제 저희 교회 학교는 좀 변화가 있겠죠. 안 보내요. 예배 드리면 공부를 하지 못할 텐데, 공부를 할 수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치명적인 착각이에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에 바쁘고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될 때 오히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바로 그 순간 부모가 무엇을 믿는지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게 되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예배에 헌신하게 되면 성도님들께서 하는 일이 더 깊은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기뻐 어쩔 줄을 모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가짜 예배자가 가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못 견디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가 돼서 진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가장 못 견디시는 가짜 예배자가 돼서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듣기 싫으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느 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우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셨을 때 가인은 안색이 변할 만큼 분노했어요. 그때 그 단어는 하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살이를 표현할 정도의 거친 분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하여 하면 어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경고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인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을까? 자신과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온 마음이 담긴 믿음의 예배를 드렸다면 가인은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의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고 자기를 갱신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다면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가인이 한 일은 뭡니까? 아벨을 데리고 들로 갔어요. 아벨을 죽인 것이 가인이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살인한 것이고, 그 뒤에 살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은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께서 내게 준 저 여인이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전가했죠. 가인은 책임 전가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그리고 내가 저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하면서 3장과 4장에서 인간에게 타락한 후에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빠르게 번지고 있는지를, 그 타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말과 행동은 가인의 예배가 얼마나 기만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인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의 예배를 인스펙션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혹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누군가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와 기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가짜 예배자였다면 진짜 예배자로, 그리고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진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또 이런 묵상도 해봤어요. 만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여러분과 제가 옆에서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하시기 때문에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그 중심을 보셨지만 우리들이 만약에 이 두 사람의 예배를 본다면 쉽게 식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요? 가짜 예배에도 열심이 있어요. 가짜 예배에도 눈물이 있어요. 가짜 예배에도 체험이 있을 수 있어요. 가짜 예배에도 매우 진지함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가에 집중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인스펙션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기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쇼인가 예배인가? 중요한 문제죠. 뼈아픈 말이에요. 많은 교회 예배가 쇼로 전락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안정과 지위에 집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사랑과 공의가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 집중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안정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고 계시다면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예배자의 목표는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배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린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인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는 주말 여행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일에도 예배하고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이거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주일에만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주일에도 예배드리고 있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가 월십이 아니라 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서 드리는 성전 예배의 마지막은 흩어져서 드리는 생활 예배의 시작이 될 때 비로소 성전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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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세 차례 말해요. 성경 전체를 보셨을 때 거룩하다라고 세 번 연이어 말하는 본문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성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계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만 기다리면서 주중을 보내서는 안 돼요. 제가요, 조금 여담을 좀 드리죠. 제가 뉴욕에서 부목사로 3년 사역할 때, 그리고 애틀랜타 내려와서 이제 6년 가깝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게 엿보게 되면요, 참 힘드시겠다, 참 외로우시겠다,
소설에서 또 볼 수 없었던 삶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마음이 서늘해질 때 참 많아요. 제가 목회 경력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성도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번 이렇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주일만 기다리면서 살아요. 주일만 기다리면서 살아요. 그 말이 저는 뭔지 알아요. 다른 날은요, 기다릴 게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냥 생존하는 거예요. 주일만 기다리면서 살아요. 제가 뉴욕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설교했던 예배가 아침 7시 예배예요. 아침 7시에 주일에 예배 드린다는 거 어렵죠. 10명 남짓한 성도님들이 예배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 10명 남짓한 성도님들, 그 자리에는 젊은 부목사 불쌍해가지고 일부러 앉아 계신 성도님들 많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마음에 울리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저희는 주일만 기다리면서 살아요.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저는 그 중에 주일만 기다리면서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말씀을 가볍게 준비하고 가볍게 전할 수 없어요. 여기에 제 땀과 눈물과 표현이 적절치 못하지만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제 피가 묻히는, 그래서 저는 다만 진리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죠. 저는 주일만 기다리면서 살아요 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만 기다리면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일에도 예배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주일에 예배드렸던 똑같은 마음의 상태와 준비와 태도를 가지고 나머지 6일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살 때는 주일을 기억하면서 살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주일을 기다리면서 살아요. 주일을 기억하고 주일을 기다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날까지 살아요. 그렇게 살 때 weekdays도 주일이에요. 그것도 성소예요. 그것도 예배자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 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스펙션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월커인가, 월시퍼인가, 일꾼인가, 예배자인가 하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4장 설교할 때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월커인가, 월시퍼인가. 성도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를 위한 월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를 코워커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주를 위한 일꾼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주를 위한 일을 하기 전에 주를 위한 예배의 즐거움을 알 때까지는 주를 위한 일을 보류하십시오. 주를 위한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주를 위한 일을 보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한 번도 주를 예배하는 즐거움을 맛본 적이 없다면, 언제부턴가 예배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주를 위한 일을 보류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주께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성도님들께 생겼다면 주를 위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월커를 찾으시지 아니하시고 월시퍼를 찾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월시퍼는 자연스럽게 월커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월시퍼가 되실 수 있게 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교회 안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성도들 가운데, 교회 재직들 가운데, 직분자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는 잘 안 보이는데 회의할 때는 꼭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안 오는데 교회 사업계획 짜고 예산안 짜낼 때는 꼭 오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교회를 얼마나 위험하게 하는지 몰라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고 회의하는 자리에 나오는 분은 교회를 경영하는 경영자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아멘. 그 결단 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위대한 일꾼들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일보다 예배를 항상 앞세웠던 사람들이에요. 참된 워시퍼가 아니면서 참된 워커였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워시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워커를 부르셨어요. 항상 워십을 최우선적으로 앞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인스펙션은 저를 따라 하시죠. 간절한 갈망이 있는가? 간절한 갈망. 갈망이란 말 자체가 울림이 있는 말이에요. 가인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닮는 삶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전하는 삶에 대한 갈망,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의 예배는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였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보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성도님께 뭐라고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도다. 이 말씀 들으실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과 체험이 있어도,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떤 큰 기적이 나타나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나와 상관이 없도다.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가인은 자기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했던 겸손한 사람이에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셀프 이스팀이 낮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소유, 나의 지위, 나의 능력이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끝없이 추구해요. 하나님을 끝없이 갈망했던 19세기의 영국의 신학자 프레드릭 파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경청하시고 얼마만큼 공감이 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19세기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 예수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하루에 1000번씩 부른다 해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 사랑이시여, 제 가슴 속에 타오르소서. 세상에 하잘 것 없는 사랑의 찢기들을 모두 다 태워버릴 때까지 밤낮으로 제 안에서 타오르소서. 이게 프레드릭 파버의 고백이에요. 전 특별히 어디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냐면,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하루에 1000번씩 부른다 해도 저를 용서해 주세요. 1000번씩 안 부를 수가 없는. 제가 연말 연초에 집에 가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 때 주여 주여 이 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때 집사람이 굉장히 걱정스럽게 저를 쳐다보면서 많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주여 소리를 하면 많이 힘들어요가 들리니 참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는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많이 힘들어요. 목회가 힘들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목회하면서 제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그게 참 야릇해요. 목회하는 게. 주여 주여 소리가. 그래서 제 집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니 괜찮아, 그냥 주여 소리가 나오네. 제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여러분 몇 번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한번 해볼까요? 주여 주여 주여, 주여. Lord, 큐리에, 주여. 이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이름에 고결함이 있어요. 이 이름은 찬란한 이름이에요. 하루에 1000번이라도 불러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1000번 불렀네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하루에 1000번이라도 부르고 싶은 마음, 이 갈망. 율브리너와 데보라 커가 열연했던 왕가나라는 기분 좋은 영화 있잖아요. 옛날 영화가 전 좋아요.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던 왕과나. 우리도 영화를 찍어요. 그 영화의 제목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이게 우리가 찍어가고 있는 영화예요.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 다른 것들은 소유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만은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만은 내 것이어야 되는 마음. 하나님만은 안 놓치겠다는 마음. 이게 갈망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말이죠,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의 뿔. 다윗은 한 번도 나의란 말을 놓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서 하나님만은 나는 못 놓치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예배는 강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만남은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그렇게 헌신해 주실 수 있게 되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배와 전도는 하나입니다. 전도는 예배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그리고 교육자들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대요. 영적 엔지니어. 제가 엔지니어처럼 보이세요? 이 말이 묘한 말이죠. 영적 엔지니어. 엔지니어는요, 기계적으로 뭐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다 키를 넣고서 돌리면 부릉 하고 걸려 돌아가요. 교회가 영적 엔지니어들이 시동을 거는 것처럼 교회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영적 엔지니어들이 퍼포먼스하고 성도님들은 그것을 보는 구경꾼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영적 엔지니어들의 기술과 수단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흥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일은 부흥의 통로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준비하는 것. 부흥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탁월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그리고 마지막에 이 땅에서 생명이 끊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예배를 통해서 축복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축복, 예배 자체가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회개할 때
가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가짜였어요. 그리고 종종 가짜가 되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나의 예배, 나의 태도, 나의 마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 회개하고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부인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갈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항상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돼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자를 부르는 전도와 선교의 열정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예배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 생활의 문제보다 앞서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